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나요? 오늘도 저와 함께 야고보서 2장 내용에 대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숙제를 드린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2장 말씀을 읽어보시면서 단락을 나눠보고 또 그 단락의 제목을 달아보고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 다시 이 작업을 통해서 2장의 말씀을 깊이 있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와 동일하게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2장을 3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읽을 때는 2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나 뭘 말하고 싶어 하는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서 읽어보시고요. 두 번째 읽으실 때는 어디에서 내용이 구분되어지는지 한번 단락을 나누어 보시고 또 세 번째 읽을 때는 반복되는 단어나 또 단락에서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을 때 그냥 단순히 내용만 읽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생각하시면서 본문을 보시는 게 필요하고 이러한 훈련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저와 함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락의 제목을 정할 때는 네 단어 안으로 또 다른 단락과 거의 제목이 비슷하면 의미가 없겠죠. 구별되는 네 단어 안에 그 제목을 한번 붙여서 해보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체를 살펴보고 난 다음에 말씀 정욕하기. 이 말씀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장은 전체적으로 1장보다는 조금 더 구조가 분명하고 단순합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그렇게 단락을 하나 나누어 볼 수 있고요. 또 14절부터 26절까지 이렇게 또 단락을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크게 두 단락이고 그 큰 두 단락 안에서 여러 개의 소단락을 우리가 또 구분지어 볼 수 있겠죠. 그 큰 단락의 제목을 여러분 한번 붙여보셨나요? 우리 관주 성경에 보면 2장 딱 시작할 때 위에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하고 그렇게 구분되어져 있는데요. 이대로 하셔도 좋고 또 여러분 나름대로 이 단락을 보시면서 제목을 붙이신 게 있다면 그걸 또 옆에 적어 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차별은 죄다 그렇게 단락의 제목을 붙여봤고요. 그리고 14절부터 26절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저는 이것과 동일하게 또 단락의 제목을 붙였습니다. 저도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게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락의 제목을 정해봤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보셨는지 각자의 단락의 제목을 적으신 것을 잘 기록하셨다가 나중에 우리가 전체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때 자신이 적은 단락의 제목을 잘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 2장 첫 번째 단락 1절부터 13절 차별은 죄다 라고 붙여진 이 단락의 세부 단락 구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1절 저는 이렇게 하나 나눴고요. 또 2절부터 4절 그리고 5절부터 11절 그리고 12절부터 13절 이렇게 여러 가지의 소단락을 한번 나누었고 그 내용을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나눈 단락의 내용 정리한 걸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여기 이제 PPT 화면이 나올 텐데 1절에서는 차별하지 말라. 2절부터 4절에는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한 예에 대해서 또 5절부터 11절에는 차별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또 12절부터 13절은 다가올 심판에 맞게 살라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1절 한번 같이 볼까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부분은 이 차별이 2장의 전체를 꿰뚫고 있는 그런 핵심 주제이고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1절을 좀 더 깊이 전체 내용과 또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단락으로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알고 있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또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또 없는 곳이 없으신 분이시고 모든 걸 다 하시고 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속성들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고 고백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우리가 또 중요하게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것 중 하나가 바로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솔직히 어느 한쪽에 치우치기가 쉬워요. 정확하게 그 중심을 잡는다? 힘든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인간은 무엇에 의미를 두고 거기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그 하는 판단을 통해 한쪽으로 치우쳐지기가 쉽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떤 것에도 의미를 두시지 않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죠. 또 신명기 10장 17절에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이죠. 또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를 만났을 때 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35절에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로 17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세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고 뇌물을 받지 않으시고 구분 판결을 하시지 않는 바로 공평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게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어떠한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공평하게 대하니 너희를 대하니 너희도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돼요? 공평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슨 단어로 무슨 의미로 나타나고 있나요? 바로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떠한 차별이 있었나? 그 구체적인 예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2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이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별의 예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죠. 이 부자와 가난한 자의 보여지는 그 겉모습을 가지고 입는 옷이나 끼고 있는 가락지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차별하는 그 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별은 또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시험에 대한 부분이죠. 우리 기억나시나요? 지난주 1장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죠. 1장 9절부터 11절에 경제적인 시험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 부분이 어제 1장의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이 교회 내에서 이 부한 자와 가난한 자 그들에 관련된 이 차별의 문제들이 있었어요. 좀 배경을 설명을 드리자면 이 초기 기독교에 회심한 사람들이 있었죠. 이 기독교에 회심한 여러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이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가정을 떠나고 또 일하고 있는 일터를 떠나고 또 집을 나와서 쫓겨나서 일자리를 잃은 채로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회심한 유대인들을 향해 이 동료 유대인들은 적개심을 갖고 있었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잘 아는 사울입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보면 또 유월절과 또 오순절에 하루에 3,000명씩 또 하루에 5,000명씩이나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 왔다가 예수님을 믿고 다시 돌아가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런 자들은 수입이 없죠. 먼 곳에 와서 일자리도 없고 수입도 없는 상태에서 오직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을 지키고 교회 공동체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가난한 자로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돕기 위해서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이후에 바나바가 또 밭을 판 일도 있었고 또 여러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재정을 담당하는 7 집사를 세우기도 했어요. 교회 안에 부한 자와 가난한 자가 있었지만 가난한 자들이 훨씬 더 많았고 이들은 회심한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있다고 해서 그 부자에게 특별한 호의를 베풀거나 또 가난한 자가 있다고 해서 무례와 경멸로 대하거나 이렇게 차별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지위나 또 그 사람의 경제적인 소유를 가지고 차별을 하기가 쉬워요. 이 차별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또 시험 중 하나이죠.
이 시험을 이기는 지혜를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바로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하시는 그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하시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고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5절부터 11절 또 소단락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차별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5절 말씀을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이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해서 대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들인 우리는 가난과 어려운 자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택하심,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도 그들에게 하나님처럼 관심을 보여주고 또 사랑을 보여주고 또 구제하고 그들을 도와야 된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구절이 시편 41편 1절, 또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인데 시간 되실 때 영상을 멈추고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차별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7절 말씀을 보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이용하고 또 소유를 빼앗고 법정으로 끌고 가는 그 부한 자들을 환영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멸시하고 그 가난한 자들을 택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차별해서 부한 자들을 환대하고 그들에게 더욱 관심을 갖고 그들과 더 가까이 지내려고 하고 하는 것은 그 가난한 자들을 이용하고 빼앗고 법정으로 끌고 가는 그 부한 자들을 환영하는 것은 이 가난한 자들을 택하시고 그 가난한 자들에게 마음을 두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비방하는 것이다. 그래서 차별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9절 말씀에 율법을 범하는 죄를 짓는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차별은 하나님의 최고의 법을 어기는 것이고 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차별은 하나님의 최고의 법을 어기는 것이고 죄입니다. 최고의 법이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주신 법의 핵심 중에 핵심인데 그 핵심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냐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들을 차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법을 어기는 죄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지 말라. 그리고 차별해서 대하는 이 부한 자와 가난한 자의 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왜 차별해서 대하면 안 되느냐? 그 세 가지 이유. 가난한 자를 택하셨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것이고 또 율법을 범한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본 바탕에 깔리는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은 1절에 살펴본 것처럼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따라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도 차별하지 말고 공평하게 대해야 함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단락 마지막 부분을 보면 12절부터 13절은 다가올 심판에 맞게 살라로 제가 한번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긍휼을 행하지 않는다는 건 뭐죠? 바로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가난한 자들을 차별하지 않고 긍휼과 사랑으로 대하면 이런 자들은 다가올 심판 때에 뭘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가장 잘 나타나 있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우리가 죄를 용서해 달라고 했을 때 그 전제가 있는 게 무엇이에요?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다가오는 심판 때 우리가 긍휼을 행하고 가난한 자들을 사랑으로 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뭘 요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긍휼의 심판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가올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고 그에 맞는 삶을 살라고 말씀을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4절부터 17절은 행함 없는 믿음이 무엇인지 그 예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0절에는 그 행함 없는 믿음에 대한 반박이 나와 있고 21절부터 24절은 아브라함에 대한 예, 그리고 25절은 라합의 예, 그리고 마지막 26절은 행함 없는 믿음의 결론이 무엇인지로 전체를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행함 없는 믿음이 무엇인지 그 예가 어떠한지 14절부터 17절 말씀을 먼저 살펴보면 이 행함 없는 믿음이 가능한가 했을 때 아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선한 행함이 따른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그 행함은 무엇이냐? 우리가 앞에서부터 쭉 살펴보았듯이 경건한 행위, 또 인내, 정결한 삶, 말씀을 듣고 행함, 어려운 자들을 돌봄, 또 바로 앞에서 본 차별하지 않고 긍휼을 베푸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볼 수 있겠죠.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행함 있는 믿음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행함을 통해서 돕는 것임을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8절부터 20절에는 행함 없는 믿음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어요. 보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믿음만 있는 구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이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만 있는 구원은 존재하지 않다. 너의 행함을 통해서 그 믿음을 보이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반드시 살아있는 신앙은 좋은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귀신도 믿는다는 거예요. 귀신도 믿기는 믿지만 그들에게 참된 행함이 있습니까? 없어요. 귀신도 예수님의 이름은 알아요. 하나님의 존재는 믿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 믿음에 따른 참된 행위는 없는 것이죠. 헛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고 진실로 행함으로 보여질 때에는 반드시 신앙의 좋은 열매로 나타나고 또 구원까지 이르게 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21절부터 24절에는 아브라함의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볼 수 있는 참된 믿음은 무엇인가요? 아브라함이 했던 믿음의 행위가 무엇이었어요? 바로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해 행함으로 제단에다가 바쳤죠. 그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예를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 25절에 라합의 예도 있죠. 라합은 아브라함과 정반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었고 여자였고 창녀였어요. 그러나 이 라합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목숨을 건 행함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보였다는 것이에요. 이 아브라함과 라합은 종교적인 의식이 아닌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았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서는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 이삭이었고 라합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 정탐꾼들을 살려주었어요.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음을 통해 행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26절 결론은 무엇입니까?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영혼 없는 몸은 뭐와 같아요? 행함 없는 믿음과 같다. 아무런 생명력이 없다는 공통점이 있죠. 우리의 행함은 무엇입니까? 앞에 부분에 일단락에 살펴보았듯이 차별 없는 공정함, 그리고 가난한 자에 대한 긍휼, 이것이 우리에게 행함으로 나타날 때 우리의 믿음이 보여지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임을 1장 또 2장 내용을 연결해서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내용 전체를 정리를 하고요. 나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적용은 무엇입니까? 저는 첫째는 다른 사람을 내가 차별하지 않고 나를 공평하게 대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공평하심대로 내가 다른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가난한 자들을 향해 하나님 그들을 택하셨고 하나님 마음에 두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 베푸시기를 원하는데 내 마음 가운데 또 내 행함 가운데 가난한 자들을 향한 긍휼이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 내 믿음에 대한 어떠한 행함의 열매가 있는가?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야고보서 2장 말씀을 또 묵상하시면서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된 내용을 가지고 행하지 않으면
어떻다고요?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요?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의 행함을 통해 보여지는 그러한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고보서 2장 내용을 우리가 함께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공평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를 공평하게 대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공평하게 대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 우리의 참된 믿음이 행함을 통해 보여지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며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깨달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